아멘.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관계가 지위나 어떤 신분의 차이에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나 상황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좋은 인간관계나 좋은 친구 관계를 맺어간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린 지난 주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수요일 날 윤 당선자 이제 되셨는데, 윤 당선자님과 관련되어 있는 한 신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둘이 다 사법연수원, 사법고시를 합격하고 연수원에서 연수받고 이제 판사, 검사, 변호사 하는데 그런 연수원 동기로 있는 분이었습니다. 2013년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윤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제 한 일에 대해서 이 박 현재 법무부 장관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죠. 윤영이 대한민국의 의로운 검사라고 칭함을 받는 것은 대한민국과 검찰의 슬픈 일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이 얘기는 일종의 칭찬의 말로 했던 얘기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여기는 검찰총장이 됐고 여기는 법무부 장관이 됐습니다. 2020년 대검찰청 이제 감사, 국정감사의 시간이었었는데, 이제 국정감사할 때 이제 입장이 서로 여당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이니까 그다음에 약간 좀 이제 생각이 달랐던지 그 윤 검찰총장이 정의는 선택적 정의다, 부분적으로만 맞는 선택적 정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렇지 않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고개를 갸웃거리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해서 이게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었습니다. 또 그것을 기억하고 있는 신문 기자는 이번에 윤 당선자로 되다 보니까 옛날에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쳤던 일을 어떻게 생각하냐, 소위 옛날에 그 감정들이 어떠냐라고 이제 물어서 일단은 축하를 드린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둘 사이에는 똑같은 사법연수원 동기라고 그랬습니다. 윤 당선자가 3살이 더 많아요. 하도 이 사법고시를 여러 번 시험 보느라고 나이가 어려요. 그러나 동기로 있을 때 서로 위치가 동등하다고 생각됐을 때는 나이가 많은 그를 존중해 형이라고 부르면서 서로 비슷한 위치였는데, 세월이 지나면서 칭찬도 하던 관계가 법무부 장관, 법무부 소속, 그 다음에 이제 검찰, 법무부 장관 아래에 있는 지위가 되다 보니까 위아래 관계가 형성된 겁니다. 나이는 적지만 위에 관계가 있었고 의견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니까 똑바로 앉으라고 호통을 쳤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거든요. 대통령 당선자께서 이제 나중에 생각할 때, 그래, 네가 옛날에 법무부 장관 때 나한테 호통 쳤다 이거지, 속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사법고시를 합격한 사람이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고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보통 위치가 아닙니다. 근데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이 됐는데, 여러분, 이 사회적 위치 때문에 그들이 태도와 말을 달리 했던 이것 때문에 여전히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점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이 점을 생각할 때 우리 여러분, 동등한 위치도 그럴진데 하물며 우리보다 사회적 지위나 신분이나 상황들이 좋지 않은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인격적으로 대한다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중한 일, 아주 인격적일 때, 참 인간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을 때 그렇게 대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주님은 여러분, 하늘 아버지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셨어요. 하나님으로서 영광의 보좌의 자리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천한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과 똑같은 인간 세상에 내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친구라라고 불러주므로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가능한 일입니까? 친구란 말이 가능하겠냐고요. 창조주 되신 분이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을 친구라고 불러준 겁니다. 선생님이 되는 분이 제자에게 너는 내 친구라고 불러준 겁니다. 엄청나게 놀라운 일이죠. 이것은 그만큼 제자들을 귀히 여겼다, 친밀하게 여긴다, 너에게 숨김없이 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거죠. 사람을 귀히 여기면 말이나 행동, 태도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가 소홀히 여기면 말, 행동, 태도도 그를 향해서 쉽게 나오게 돼 있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는 거죠. 제자들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은 곧 우리를 향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권면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제자를 귀히 여기신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신앙 가진 우리를 또한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에게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주님의 사랑 담은 사랑의 권면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게 됩니다. 그 사랑의 권면 첫 번째는 세상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했어요. 세상에는 여러분 친구라고 부르면서도 세상에 있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 예수님. 그러나 세상에는 엄연히 존재하는 두려운 것들, 자연 현상들 있잖아요. 자연 재해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자연 현상도 그런데요. 어릴 때 부모님 안 계시는데 날은 좀 어둑하고 갑자기 우르르 쾅쾅 천둥번개가 치니까 얼마나 놀랐는지, 갑자기 소리 나면 쥐나 닭 같은 게 도망가듯이 여러분 어릴 때 얼마나 여러분 그 소리에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 이외에도 자라가면서 많은 놀람들이 있었죠. 뭐 이제 그 비가 많이 오고 또 뭐 물난리가 나기도 하고 홍수가 나기도 하는 것들을 보인 적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지금처럼 집안에 화장실이 없고 옛날에는 되게 다 이제 집 밖에 화장실 있잖아요. 달이라도 밝으면 좋겠는데 칠흑같이 어두운 것, 눈에 보이지 않으면 눈을 뜨고 있어도 깜깜하면 얼마나 여러분 겁이 납니까? 어둠 자체가 아주 두려움이 됐던 때가 있습니다. 뭐 그 외에도 뭐 불이 나가지고 위험해서 막 통곡하는 그런 모습 보면서 참 물이 무섭고 불이 무섭고, 요즘 같은 경우는 여러분 코로나19 같은 경우 다양한 여러분 전염병 같은 게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듬성듬성하는 이유도 다 이런 혹시 전염에 대한 그런 마음의 조심스러움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최근에 동해안 쪽에 쓰던 산불도 굉장히 그 지역 사람들이 두렵고 고통이 되고 있을 것입니다. 동식물 같은 데도 두려움을 주잖아요. 어릴 때 여러분 도둑교양이나 개 조심, 남의 집에 개가 있으면 또 얼마나 여러분 무서웠습니까? 개도 무섭기도 하고 후루루 밤쪽에 들은 여러분 올빼미 소리도 꽤나 두려웠던 적도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 그러기도 해요. 때로는 어릴 때 탱자도 가지고 놀고 밤 따서 먹으려고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아카시아 꽃 따먹고 때로는 많이 먹고 배탈도 나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건 못 모르고 딸려다가 가시에 찔려가지고 피가 나 아이고 따가워 했던 적이 있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무섭고 두려운 게 많이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낯선 사람에 대한 두렵고 조심스러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래, 소문난 나쁜 사람이 오면 벌써 움츠러들고 조심하고 왠지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꽤나 주먹질하고 싸움 잘하는 사람들, 이게 얼마나 이런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집단 패싸움, 특별히 요즘 같은 전쟁 같은 경우 얼마나 마음을 두렵게 합니까? 인간에게는 생존 본능과 자기 보호 본능, 방어 본능이 있죠. 그래서 위험과 두려움이 있으면 움츠러들고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거죠. 그만큼 그것이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의 상황들에 사람이 반응을 보인 건 매우 정상적인 일인데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 보니까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이런 자연재해나 분명히 인간의 유해, 해가 되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속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세상의 불의한 권세자들에서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분명히 두려운 존재지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4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친구 너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반적 상황 속에서는 사람들에게 자연재해나 짐승 같은 게 굉장히 두려움을 줍니다만, 그러나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는 짐승이나 자연재해는 저리가 할 만큼 그렇게 두려운 게 바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무차별적 폭격을 가하는 그런 독재자 같은 그런 자기 대통령이라는 욕망, 영토 확장이라는 야망을 위해서 무고한 생명들을 살상하는 그런 일들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잔인하고 두려운가 말이죠. 북한의 김정은 독재자, 3대 독재를 통해 그 독재 세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이고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얼마나 사람이 두려운 존재입니까? 참 악하고도 두려운 존재라는 거죠. 자, 이 같은 여러분 두려움의 존재는 예수님의 시대 때 로마 통치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에게 여전히 로마라는 나라가 압제자의 국가로서의 두려움의 존재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몸은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하지 못할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얘기는 몸뚱아리는 죽일지 모르지만 그 이외에 다른 것까지는 어떻게 하지 못하는 제한적인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대상에 대해서는 그다지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 두렵긴 하지만 최고의 두려운 대상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는 때때로는 양심, 자유, 신앙, 우리 영혼의 문제까지
우리의 것들을 위협하고 빼앗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정도가 아니라면 그래도 해볼 만한 상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것은 곧 우리 인간에게는 육신의 몸 이외에 또 다른 소중한 의미와 가치 있는 것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말씀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가지고 있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까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물질을 소중히 여긴 사람, 물질과 재산상의 손실이 생길까 두려워합니다. 또 내려오는 인격이나 명예를 소중히 여긴 사람, 체면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그것이 도전을 받을 때 그걸 잃을까 해서 두려운 마음이 있기도 하죠. 신용이나 존경 같은 게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권력이나 힘, 이것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다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건강 잃으면 모든 게 끝이야 라고 해서 내 건강을 잃을까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더욱이나 신앙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이처럼 우리는 위협을 당할 때 본능적으로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을 혹시 두려워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가 신앙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두려워한다면 우리가 신앙으로 굳건한 믿음을 세우고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 약한 우리를 하나님께 힘주시고 그런 두려움을 맞설 수 있도록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보호에 대한 말씀을 이사야서 41장 10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붙들으심을 힘입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유료의 말씀에도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두 번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언제까지입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시고 돌봐주심, 예수님의 언제나 함께 해주심을 믿고 든든한 힘을 얻어서 잘 삶을 승리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여전히 오미크론을 비롯한 여러 가지 코로나 바이러스, 델타 변종들 여전히 위세를 떨치는 두려움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주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을 갖게 됐을 때 굳건한 믿음만 가지고도 많은 경우에 두려움을 떨치고 평안을 누리며 살 수가 있다는 점이죠.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게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마음이 굳건한 사람은 평안을 빼앗기지 않고 안정된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다는 거죠.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시미로다. 얼마든지 우리가 마음으로 든든하게 주님을 의지하면 평강을 누리며 살 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분 안에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신 그분 안에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시는 주님의 두 번째 권면은 참된 권세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세상 것들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도 두려워할 것은 그래도 두려워할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다. 세상 속에 여러분 여러 두려워할 것들이 많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 그래요. 짐승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이런 두려움의 대상들, 자연재해도 두렵고 두려워할 것을 조심 없이 행하다가 자칫 큰 위협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할 것은 조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주는 여기 속담이나 또 사자성어가 있기도 하잖아요. 하루 강아지 법 무서운 줄 모른다라는 말도 있잖아요. 경험이 적고 세상 물정을 모르는 철없는 어린아이 같이 함부로 덤비는 것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미련한 송아지가 백정을 모르는 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미련한 송아지, 백정이 자기 잡아 죽일 줄 모르고 날뛰다가 잡혀 죽을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조심해야 되죠. 당랑거칠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어느 날 사마귀가 딱 길을 가는데 마차가 자기 옆에서 딱 서는 거예요. 사마귀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무섭긴 무서운가 보지, 내가 길을 가로막으니까 못 가네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실제로는
마차를 여는 모는 마부가 생각할 때 아무리 미무리를 할지라도 그 사마귀가 길에 있는데 어깨이고 갈 수가 없어서 야 저리 가라 그랬더니 사마귀가 그런 거예요. 못 가. 자기 막은 못 갈 줄 알고 못 간다고 흔들어대면서 못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무서워서 마차가 못 가겠습니까? 그러다 어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고 말아요. 자기 분수를 모르는 겁니다. 세상인 여러분 이처럼 내가 못 가게 하면 너 못 간다라고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마귀꼴 날 수 있고, 어리석은 무지한 망아지처럼 송아지처럼 백정을 모르다가 위험을 당할 수 있는 겁니다. 호랑이 무서운 줄 모르는 하룻강아지, 그런 정도가 얼마나 위험한 상황이냐는 거죠. 그런데 이런 조심 없다가 어려움 당할 수 있는 일들이 짐승이나 어린아이만 그런 게 아니라 어른도 그렇고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 보면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입니다. 왕이나 재판관이라고 하는 사람은 왜 권세의 칼을 가지고 있는 줄 알아?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야. 하나님의 대리자적 역할을 통해서 불의와 악을 행하는 자에게 그 권세의 칼을 가지고 그에게 징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대리자적 역할을 하는 권세자도 두려워할진데 하물며 그들의 권세를 맡기신 하나님이야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은 바로 신앙과 관련해서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의 관계로 성경은 또한 들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의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마땅히 존경하고 마땅히 두려워야 될 주인, 아버지, 그런 대상을 마땅히 해야 되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아버지가 되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공경하느냐? 나를 오히려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함부로 행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이 태도, 이것은 바로 무례히 행하고 방자히 행한다라는 뜻입니다. 방자히 행한다, 이탈했다, 벗어났다, 혹은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다. 마땅히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합당한 도리와 태도, 자세를 취하고 공경해야 마땅하건만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자에서 이탈합니다. 무례히 행합니다. 제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잘 섬겨야 되겠건만 오히려 무례하게 하나님께 행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막무가내는 미래에 자기를 위하여 화를 쌓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태도는 곧 하나님에 대한 성도의 마음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바른 신앙의 자세와 태도를 갖는 것은 곧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태도가 바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서 1장 7절로 8절에 보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좋지 않습니다. 신앙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말이 되겠죠.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쁘게 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세상의 총독, 세상의 통치자에게 한번 가져다 줘봐라. 그런 사람도 눈먼 것, 저는 것, 빌어먹은 것, 상처난 것 받겠어? 더러운 음식과 떡을 받겠어? 오히려 모독했다고 화내지 않겠느냐? 세상의 통치자도 그럴진데 하물며 나한테 그런 걸 줬단 말이지. 이게 경유하는 태도야? 지금 너희 태도를 보니까 너희 믿음 자세가 어떤지를 내가 알겠다. 지금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경유한다면 바른 태도를 갖게 될 거예요. 첫 번째 제사를 드렸던 가인과 아벨을 보게 될 때에도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물을 받으심이라고 해서 예물을 준비하는 그 사람의 자세와 태도, 신앙을 보고 받으신 거 아니겠어요? 동생 아벨이 것은 받고 가인이 것은 받지 않으시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육체와 영을 멸할 자를 두려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섬기되 특별히 하나님 무서운 줄 알고 섬길 것을 5절에서 이렇게 들려줍니다.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14절에서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15절에서는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몸은 죽인다 할지라도 영혼까지는 어찌할 수 없는 자는 부분적이고 제한적이니까 그다지 크게 두려워할 건 아니다. 진짜로 더 두려워할 대상이 있다. 우리 육체도 죽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을 지옥 가운데로 멸하실 수 있는 그분을 두려워하고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점이죠. 이런 말씀을 마태복음 10장 28절로 다시 들을 수가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진짜 두려워할 대상이 누군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지금 너희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말라기 시대의 성도들에 대한 하나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이유가 있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심판자가 되기도 하시고 말씀을 그대로 실행해 가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책임적인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문을 닫다면 닫으시고 연다면 여시는 분이에요. 노아의 방주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습니다만 8식구 이외에는 아무리 홍수 났다고 문을 두드려도 문을 다시 열어주지 않아요. 한 번 닫히면 또 다시 열려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 비유의 말씀으로 혼인잔치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등불과 기름을 준비한 자는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때가 지나면 문이 닫힙니다. 지난 다음에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습니다. 때가 지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그대로 실행한 분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신의 믿음을 한번 잘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막연히 자연재해나 맹수와 같이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라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우리가 공경할 만한 그런 분이십니까? 온 세상 만물의 창조자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위해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량없이 사랑을 베푸신 분입니다. 회개하는 자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사망의 생명으로 인도하여 구원에 이르고 부활하여 영생하도록 무한한 사랑과 긍휼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은 공경하기에 마땅한 분이죠. 그런 하나님일지라도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행한 대로 행하신다는 분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악을 행한다면 심판을 피하지 못해요. 그 심판은 피해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할 것입니다. 잠언서 9장 10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누가 똑똑하고 누가 총명하고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 그분을 공경할 줄 알고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자다. 지혜로운 자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하나님을 공경할 때 그 두려워하는 믿음이 복이 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 합당한 공경 그리고 두려워하는 믿음의 삶, 바른 신앙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의 세 번째 권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히 여겨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히 여겨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세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이 무한하시고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가 부모의 몸으로부터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아셨던 분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연약한 것, 장단점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를 아시고 귀히 여겨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밀한 것까지 아신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여러 토론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선출직, 시장, 국회의원, 또 도지사, 또 여러분 대통령 선거할 때 보면은 이런저런 토론하는데 국가의 중요한 문제도 질문합니다만 때로는 상대방이 허를 찌르기 위해서 작은 것을 질문해서 곤란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혹시 요즘 버스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지하철비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전세계획을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어느 정도 사회적 지위와 신분을 가진 사람은 자기 집을 가졌으니까 자가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철비, 버스비를 어떻게 알겠어요? 전세계약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렇게 얘기하죠. 적어도 백성들의 대통령, 백성들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 되려면 그런 정도는 알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해서 곤란을 주기도 합니다. 잘 몰라요. 왜요? 이미 자기들과의 생활이 멀기 때문에 모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크고도 광대하신 분이세요.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시고 세세한 일에 상종하지 않는 것들 만큼 너무나 존귀하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세심받을 정도로 우리를 세밀하게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귀하게 여기면 자세히 살피지만 소홀히 여기면 대충 지나갈 수가 있겠죠. 잠언서 14장 21절 말씀합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사람의 외모를 보고 쉽게 판단하고 함부로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다. 그러나 빈곤한 자, 어려운 자, 재난당하는 자 이런 사람은 불쌍히 여기고 그를 돕고 또 그를 위한다면 이게 바로 복받을 만한 사람, 바른 신앙의 길을 걷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세함까지 아시고 귀히 여기시는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점이죠. 그 생각할 때 우리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바로 6절, 7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들려주십니다.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 모르는 바가 없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더 귀하니라. 세세하게 여기신 하나님께 참새 2마리가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려지는 것도 아실 뿐만 아니라 그 참새도 이렇게 세밀하게 하는데 내가 너희는 더 자세하게 알고 너희는 더 귀하게 여긴다는 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아시고 귀히 여기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을 귀히 여기신 걸 믿으시나요? 그러면요, 그런 하나님,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결코 놓쳐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시가 있어요. 문삼석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는데 초등학교 교사를 오래 하신 분으로 어린아이들과 같이 참 그런 대화를 나누듯 이런 그냥이라는 시가 있어요. 등에 업은 엄마와 아이 사이에 주고받는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이가 묻습니다. 엄만 내가 왜 좋아? 아이를 보면 엄마가 대답합니다. 그냥. 등에 업힌 아이에게 엄마가 묻습니다. 너는 왜 엄마가 좋아? 나도 그냥. 나도 그냥. 여러분, 이 그냥이라는 말 속에 얼마나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신 걸 믿으시나요? 사랑하신 걸 믿으시나요? 하나님 여러분을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사랑하세요. 왜 사랑하신다고요? 그냥 사랑. 예수님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왜 사랑하실까요? 그냥 사랑하세요. 사실 그냥이라는 말 속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잖아요. 하나님께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죠. 엄마가 왜 사랑해요? 배 아파 났으니까 사랑하죠. 젖 먹이고 입히고 씻기니까 사랑하죠. 사랑을 쏟았으니까 사랑하죠. 사랑스러우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창조하셨으니까 사랑하고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고 구원하셨으니 사랑하실 수밖에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사랑하실 수밖에요. 그 사랑을 다 품어서 그냥
사랑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냐? 우리의 장단점, 모든 머리털까지 세심받아 놓고 자세히 알고도 사랑하시니 얼마나 좋은 사랑이에요. 약점이 있으면, 문제가 있으면, 지위가 높아지면 함부로 대할 수 있는데 알고도 사랑하시니 예수님 같은 친구를 절대 일어서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참 좋은 나의 친구라고 찬송가 86장 불렀잖아요. 이런 좋은 친구, 이 땅에서 영원까지 친구가 되시 주님을 절대로 놓치지 않고 잘 붙드시고 언제나 동행하시는, 우정을 지켜가는 성도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 말씀하잖아요.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는 무엇이 중요하겠느냐? 우리에게 생명 주시려고 십자가에 아들 내어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던 주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주님께 우정을 지키라는 거예요. 키케로라는 사람은 자신의 삶에서 우정을 지워버리는 사람은 세상에서 태양을 없애버리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좋은 친구와의 우정을 저버린 관계는 태양이 없는 세상을 사는 것처럼 암담하고, 그렇다는 우정이 절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과의 우정을 잘 지켜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 14절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친구야, 너와 나 사이 우정을 지켜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 내 말을 지키기만 하면 너는 나와의 친구의 우정을 지켜갈 수 있어. 그러면 나는 너를 위하여 죽어줄 수도 있어. 너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위하여 죽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친구의 우정을 지키는데 우리가 한 가지 필요한 게 있다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래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도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좋은 친구, 우정을 지켜갈 수 있는 친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은 친구란 무엇인가? 두 개의 몸에 깃든 한나의 영혼이다 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과 한 마음 되어서 서로를 귀히 여기면서 사랑의 교제, 우정을, 불변할 우정을 지켜갈 것을 생각해 하는 말이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어수선하고 어느 곳에 마음을 두고 안정을 찾기 어려운 때입니다. 이런 어려운 때 자신을 낮추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시되 영원한 우정 지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계신 여러분, 얼마나 좋으십니까? 자기를 낮춰서 친구가 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에게 사랑의 권면을 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바로 이 사순절 기간에는 바로 친구를 생각하는 겁니다. 날 위하여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친구 생각, 친구의 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 아니겠습니까? 무서워하지 말 건 무서워하지 말라. 진짜 무서워할 분은 하나님이니라. 그 하나님께 너희를 귀히 여기신다. 이런 친구의 말, 그 친구의 행함, 고난당하심, 그런 친구 되신 예수를 깊이 묵상함으로 우정을 지켜가고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며 그분의 예비하신 은혜의 복을 누리고 이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사는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함으로 축복합니다.